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4문과 15문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겠습니다. 14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아멘. 네, 저희가 오늘은 14문과 15문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으로는 저희가 지난주 12문과 13문을 하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값을 마땅히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저희들 지난주 찾았던 말씀인데 에스겔서 18장 4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에스겔서 18장 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위의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속하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예요? 누구의 소유?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가 이제 어제가 유초동부 모임 마지막이어서 제가 어제는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전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느냐라는 질문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구주라는 의미가 뭡니까? 구주로 믿는다, 구주. 네, 구원자라는 의미. 또 그게 한 의미가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구주. 하나는 구원자 맞아요. 구자. 그러면 주자라는 게 뭐냐, 그죠? 주. 그렇죠. 주인. 네, 주인. 왜 구원자와 주인의 그러한 호칭을 내가 주님께 불러드려야 되는 거냐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전에도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뿌리시고, 또한 우리를 즉 구원하실 메시아시잖아요. 메시아. 구원자시죠. 구원자. 이 구원하였다라는 의미는 오늘 저희가 이제 저희가 다루겠지만 구원이라는 의미는 조금 좀 그 의미가요 좀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누군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사람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려준 거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했다고 볼 수 있죠.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사실 그 의미가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아예 틀린 건 아닌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즉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사실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는 구원의 개념보다는 어떤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팔려가는 자에게 대신 값을 치르시고 그 사람을 사오는 그러한 구원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간혹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을 그냥 마땅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저희는 어색하지 않잖아요. 어색하지 않으시죠? 어색하지 않으시죠? 자, 어색하지 않은데 왜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설명이 없는 거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은 내가 원래는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원래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그 주인의 말밖에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단이라는 주인에게 속한 종이었던 내가 그 사단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집에 있는 노비를 내가 종을 하인을 다른 사람이 그거를 데리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 사람이 원하는 값을 지불을 해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피값이라고 그러잖아요. 피값. 왜 값이라는 걸 왜 붙이냐면 바로 그 대가라는 거예요. 그 대가. 바로 우리가 원래는 사단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그래서 마귀가 그것도 기억 아시죠? 그 예전에 보면 예전에 조선 시대 막 사극 보잖아요. 사극 보면 어떤 대강 아주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그 부잣집 아닐 거 아닙니까? 벼슬자리니까 부잣집인데 부잣집이니까 거기에 노비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뭐 그냥 그 종목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물 떠다 놓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차리는 또 종목별로 있을 건데 만약에 그 주인이요 영모죄에 걸린 거야. 영모죄.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쑥대밭이 되는데 그 주인집 사람들만 영모죄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 거기에 노비까지 다 영모죄에 해당하는 거야. 한마디로. 쑥대밭. 그러니까 나는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밖에 아닌데 결국에는 주인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노비도 같이 죽는 거죠. 같이 떠난다든지. 원래는 사단이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단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그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는데 구원을 하시려면 하나님조차도 그냥 빼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뭘 치르셔야 된다고요? 값을 치르셔야 된다는 대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 죽으심,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는 주인이 달라졌죠. 예전의 주인은 우리와 같이 죽자고 하는 주인이고 지금의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모든 것을, 모든 다스릴 것과 모든 상속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수여하실, 남겨주실 그러한 분이 지금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안에서요 범죄하는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범죄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 뻔한 건데 질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니까. 자,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힘들어지시네. 예, 전능하신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거 제가 틀리다고 안 했어요 지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으세요? 있으세요. 전능하신데, 네, 어떤 걸 못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능하시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선포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 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야. 제가 오늘 너무 강단에서 감격을 많이 하네.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 한 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면 그 부름이 너 잘못 불렀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너 말고 그 뒤에. 너 말고 그 뒤에. 이거 아니라고. 그냥 불렀으면 네 하고 나갔으면 그걸로 된 거야, 그냥.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명하여 부르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를 안 믿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참, 저도 사실은 여러 군데 돌았거든요. 저 보면은, 다들 보면, 순복음 쪽 아니냐고 그래요. 어떤 분들. 순복음에서 잘하지 않았냐. 또 어떤 분, 그러니까 순복음이 많아. 그래서 제가 침례교도 가봤죠. 감리교도 가봤죠. 감리교 영향도 받았죠. 또 순복음 영향도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게 어디냐면 장로교예요. 장로교.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장로교 온 거 참 잘했다. 정말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알게 됐어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 의미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 확실해지는 거예요. 너무 확실해져. 내가 어느 날은 열심히 하다가,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냥 열심히 하다가 그거 꺾일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갑자기 꺾일 때 있어요?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꺾일 때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열심히 할 때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꺾일 때는 꺾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꺾일 때는 어떻게 돼요? 꺾일 때는 어떻게 돼요? 죽여주소서요, 뭐요? 꺾일 때는 어떻게 돼요? 꺾일 때도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지명하여 부르신 자의 구원을 취소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 취소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은 이 개신교를 믿는다고 해서 천주교에서 잡아다가 고문을 엄청나게 했어요. 고문을 엄청나게 했는데 어떤 그 잡혀간 사람이 옥중에서 저희 종교개혁장의 한 분이 칼빈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혹여나도 제가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속에 고문을 받다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내 구주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그러면 지옥 갈까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너무 고문이 심해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아프니까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안 믿을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 옥중에 있는 사람이.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 옥중. 그럴 때 이 칼빈 목사님이 편지로 보낸 그 글에는 구원은 한 번 정해지면 변해지는 것이다, 안 변하는 것이다. 안 변하는 것이다. 절대로 안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13문에서 배운 것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죄값이란 문제가 나왔냐면은 그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졌고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멸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멸망의 그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가 첫 번째는 그냥 내가 지옥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죄값 치르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내가 그곳에 가지 않고도 그것을 치를 수 있는 길은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은 나도 치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다른 어떠한 존재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대신. 왜냐하면 14절에 나오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다 뭘 가지고 태어나요? 뭘 가지고 태어날 거예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뭘 가지고 태어날까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죄값을 가진 사람이 남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것을요, 어떤 다른 존재가 치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시다. 죽음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마귀의 손에 있거든요. 이게 죽음이라는 건 마귀와 관련돼 있거든요. 죽음을 가지고 다 미혹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을 가지고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경계는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안 두려우십니까? 죽음은 두려운데 가난하게 사는 거는, 죽음은 안 두려운데 가난한 게 사는 건 혹시 두렵진 않으십니까? 죽음은 안 두려운데 몸이 아픈 거는 좀 두렵진 않으십니까? 죽음은 두려운데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사는 건 혹시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죽음이 두렵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성도에게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놓으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것,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호기롭게, 굉장히 당당하게 사는 것 같아도 정작 그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젊었을 때는 젊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냥 정해졌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기에는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죠. 그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능력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죽음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과 무리짓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흔들거리잖아요. 흔들거려요. 목사도 흔들거려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처럼 살 때 목사도 흔들거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거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갈 때마다, 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화산같이 폭발하려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이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인간의 것도 우리의 죄책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들 자녀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자녀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부모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오직 저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으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개인이에요. 개인이에요. 철저히 개인이에요. 어떤 분이 아내는 권사고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는 분.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신방 오셔가지고 예배를 보는데 그날도 신방할 때는 예배는 꼭 참석을 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아이고, 이제 한 몇십 년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셨는데 이제는 교회 나오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야 구원 받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아유, 저는 교회 안 나가도 구원 받을 길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아주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게 어떻게 있냐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아니 집사람 아버지? 장인? 장인이 어떻게 구원했더니 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집사람이 항상 저기 방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럼 내 장인 아니냐. 그래야 내가 굳이 교회 갈 필요 없지 않냐. 장인이 그거 하나 못 해주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열심히 나가고 부모님 교회 안 나가고 자녀가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부모님이 구원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네. 저도 두려운 마음 있어요. 두려운 마음.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요. 오직 그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저희에게는 속한 자녀들이 있을 텐데 자녀들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언제 주님이 우리 자녀를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그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녀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시편 130편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그렇죠. 그 죄악을 담당할 사람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나훔서 1장 6절도 한번 찾아보죠. 구약성경 나훔서 1장 6절. 나훔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그 죄값, 그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도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죠.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죽였던 동물의 피 역시도 참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죠. 15장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그렇죠.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구원자는 누구셔야 하는가? 사람이셔야 된다. 참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시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이게 뭐냐면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은 참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셔야 되는가?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9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나오는 한 아기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다른 누구와도 어떤 피조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기 위한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의 자격 요건은 참 인간이고 죄가 없으시며 심지어 참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하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바로 그러한 존재이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그 무엇을 우리가 믿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차원이 다른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자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저희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주님과 같은 왕권,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